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저희들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에 저희들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나의 삶에 내가 원하고 바라는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유익이 됨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지금 당장 보이는 일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한 걸음 물러서서 더 먼 곳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삶을 대하고 또한 맡겨진 일들을 대하게 될 때 나의 힘과 나의 노력으로 삶을 대하기보다는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성령님의 능력에 더욱더 기대고 의지하며 저희들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자 이 새벽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또한 우리들의 삶을 성령께서 직접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예레미야 40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라마에서 예레미야를 석방한 뒤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그때의 예레미야는 바벨로니아로 포로로 끌려가는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포로와 함께 수갑을 차고 끌려가고 있었는데 근인대장은 예레미야를 데려다 놓고 이렇게 말하였다. 그대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이곳에 이런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대로 하셨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신 것이요. 그대들이 주님께 죄를 짓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들이 이런 재앙을 당한 것이요. 그러나 이제 보시오. 내가 지금 그대의 두 팔에 채워진 수갑을 풀어주겠소. 그대가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로니아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면 함께 가십시다. 내가 그대를 보살펴 주겠소. 그러나 나와 함께 바벨로니아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으면 가지 않아도 괜찮소. 이 땅 어디든지 그대가 보기에 적당하고 마음에 드는 곳이 있으면 그곳으로 가시오. 예레미야가 아직 돌아가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는 말을 계속하였다. 그대가 이곳에 머물기를 원하면 사반의 손자요 아히감의 아들인 그달리아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동족과 더불어 사시오. 그는 바벨로니아 왕께서 유다 땅에 총독으로 세우신 사람이요. 그것도 싫으면 어디든지 그대가 보기에 적당한 곳으로 찾아가시오. 이렇게 말하면서 근위대장은 예레미야에게 길에서 먹을 양식과 선물을 주어서 보냈다. 예레미야는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를 찾아가서 그와 함께 그 땅에 남아있는 동족과 더불어 살았다. 들판에서 부하들과 함께 있는 군 지휘관들은 바벨로니아 왕이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를 이 땅의 총독으로 삼고 남자와 여자와 어린 아이들뿐만 아니라 그 땅의 빈민 가운데서 바벨로니아로 끌려가지 않은 사람들은 그에게 맡겼다는 소식을 듣고 미스바로 와서 그달리아를 만났다. 그들은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 가레야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 단후мет의 아들 스라야, 느도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 마아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들 각자가 거느린 부하들이다. 그때 사발의 손자요 아이감의 아들인 그달리아가 지휘관들과 그들의 부하들에게 이렇게 맹세하였다. 여러분은 바벨로니아 사람 섬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오. 여러분은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로니아 왕을 섬기시오. 그러면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이오. 나는 미스바에 머물면서 우리를 찾아오는 바벨로니아 사람 앞에서 여러분의 대표자로 나서겠소. 그러니 여러분은 어느 성읍이든지 차지하고 거기에서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여러분의 그릇에 저장하면서 살도록 하시오. 모압과 암몬의 자손과 에돔과 그 밖에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모든 유다 사람도 바벨로니아 왕이 유다 땅에 사람들을 남겨두었으며 사반의 손자요 아이감의 아들인 그달리아를 그들의 대표자로 세워 놓았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래서 흩어져 있는 유다 사람들도 모두 자기들이 살던 곳으로 돌아와서 유다 땅 미스바의 그달리아에게로 갔다. 그리고 그들은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아주 많이 모았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예레미야서 40장 말씀에서는 이제 유다의 많은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바벨로니아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포로로 잡혀가는 와중에 예레미야도 그 포로 중에 한 명으로 이제 잡혀가고 바벨로니아로 잡혀가게 되었죠. 하지만 그 포로들을 끌어가는 근위 대장 느부사라단이라는 사람이 예레미야를 굉장히 믿음의 사람으로 보았던 것 같습니다. 다른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어떻게 해서든지 바벨로니아와 대립하여서 그들로부터 싸워 이겨내려는 그런 모습을 끝까지 보였지만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당연하게 유다 백성들이 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다른 곳에 있다라는 것을 끝까지 외쳤던 것을 이 느부사라단이라는 사람이 보았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또 예레미야가 유다 사람들에게 어떻게 예언을 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했는지를 느부사라단이 눈여겨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셨던 하나님의 모든 예언의 말씀이 결국에는 다 이루어진 것을 이 사람이 본 거죠. 그것을 보고 나서 이제 깨달은 겁니다. 아,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진짜 신이시구나. 진짜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이 예레미야를 대단한 사람으로서 이제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에게 이제 선처를 합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만약에 바벨로니아로 들어가게 되면 내가 거기에서 잘 살아가도록 당신을 도와주겠소. 하지만 당신이 만약에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있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해도 되고 꼭 다른 곳으로 제3자의 땅으로 다른 곳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시오라고 예레미야에게 선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의 선처로 인하여서 예레미야는 어디로 자신이 향할지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되었던 거죠.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당연히 예레미야는 바벨로니아로 가는 길이 오히려 나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로니아로 가는 사람들과 즉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그 부류가 나누어져 있었기 때문이죠.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나라를 이끌어가던 사람들이었어요. 유다의 지식인층들과 또한 지도자층들이 이제 바벨로니아 포로로 잡혀가고 유다에 남겨진 사람들은 많이 배우지 못하거나 또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이 주로 이제 예루살렘에 남게 되었죠. 그래서 먼 미래를 보게 되었을 때에 예레미야는 당연히 이제 바벨로니아로 가는 것이 맞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로서 더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또 지식이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바라는 대로 삶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
만약에 바벨로니아로 가게 되면은 훨씬 더 좋은 문명을 경험할 수 있고요. 또한 근위대장이라는 사람이 자신을 지키면서 이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겠다는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루살렘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미 전쟁을 통하여서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린 정말 전쟁의 모든 고통을 다 경험하고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는 당연히 예레미야가 바벨로니아로 가는 것이 훨씬 편한 길이고, 이제 고생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전한다고 고생했으니까, 남은 내 여생은 바벨로니아에서 조금 편하게 살아갈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바벨로니아로 향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예레미야는 바벨로니아를 선택하지 않죠.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돌아가게 됩니다. 자신을 배척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힘을 다하여 외치고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됩니다 라고 말했을 때 아무도 듣지 않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였던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 아직도 자신을 미워하고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그 자리에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예레미야라는 사람의 전체의 인생을 보게 되더라도 그는 눈앞에 보기 좋은 것, 내 몸에 편한 것, 내 생각에 보기 좋은 것들을 선택하며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의 삶을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일들만 하게 되었던 삶이었죠.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만 하게 되었고 또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을 해야만 했던 예레미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갔던 예레미야의 모습을 오늘 이 전쟁이 이제 맞춰지고 이제 조금 편해질 수 있는 길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뒤로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예레미야의 모습 속에서 동일하게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예레미야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거죠. 내가 지금 당장 편하고 내 몸에 좋고 좀 쉴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게 좋겠다라고 얼마든지 생각하고 결정하고 갈 수도 있었겠지만 예레미야는 내 몸이 힘들더라도 내 몸이 불편하더라도 지금 내가 가장 있어야 할 곳은 허물어지고 고통 중에 있고 눈물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이다. 라는 것을 알고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남겨진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향한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즉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는 말씀을 끝까지 전해주기 위해 예레미야는 힘들고 고통 가운데로 고통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내가 바라고 내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선택하고 또한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먼 곳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며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다 보면 결국 그 작은 일들 때문에 내 마음이 좋아지기도 하고 또한 내 마음이 너무나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 먼 곳을 바라보고 더 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진 신앙인들은 내 눈앞에 있는 것에 즉 일희일비하지 않게 되는 거죠. 비록 내 눈앞에 지금 보기 좋은 것이 있어도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하게 됩니다. 혹은 내 눈앞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낙심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갖는 거죠. 이게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주어져도 겸손하게 삶을 대하고 아무리 힘든 일을 경험해도 소망을 잃지 않는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가져야 할 신앙관이고 또한 삶을 살아가는 자세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가 바로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내가 지금 내 마음이 혹해져 있는 것,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뜻을 70년 뒤에 회복되어지게 될 유다 땅을 내가 먼저 준비하고, 비록 예레미야는 70년 동안 더 살 수는 없을 테니까요. 당연히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냥 힘든 채, 어려운 채, 고통 가운데 있는 채 예레미야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내가 남은 내 일생이 힘들고 좀 어려운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회복되어질 유다의 소망과 그 미래를 위하여 내 남은 여생을 투자하겠다. 난 걸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예레미야야말로 죽음 이후에, 즉 하늘에서의 상급을 바라볼 수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80년, 100년의 이 생에서의 삶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여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는 삶으로서 내가 구별해 드리는 것이고, 그 이후의 삶에 나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들어간다는 것을 예레미야는 믿었던 거죠. 그 소망함을 가지고 자신에게 맡겨진 이 생에서의 일들을 최선을 다하여 섬겼던 것입니다. 그 자리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자리였다 할지라도 예레미야는 피해가거나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끝까지 남아서 내가 이 소망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회복시킬 것임을 내가 의지하고 이 땅에 내가 살아가겠다. 이런 예레미야와 같은 믿음을 갖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소망이 성취되어져 가는 일에 쓰임 받는다라는 것은 항상 기쁘고 좋고 그런 일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희생해야 되고, 오히려 땀 흘려야 하고, 눈물 흘려야 하며, 오래 참아야 하는 일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그러한 어려움들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과 땀과 희생과 노력의 결실이 결국 열매로서 다가올 것임을, 비록 그 열매를 내가 맛보지는 못할지라도 내 후손들이 그 열매를 얻게 될 것이다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나는 나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것이야말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는 것과 같은 이치, 같은 믿음이 되어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지금 당장이 아닌 미래를 바라보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마음가짐과 믿음의 눈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와 같이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내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지금 당장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소망함, 또한 그때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을 우리가 유지할 때 우리들의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하게 되고, 그 자리를 피하고 또한 좋고 편한 자리, 편해 보이는 자리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예레미야와 같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편한 것, 내가 보기에 좋은 것들을 선택하려는 욕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비전과 또한 소명, 또한 나에게 주셨던 약속은 다 잊어버리고 다 뒤로 한 채 눈앞에 보기 좋은 것에 마음이 빼앗겨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내가 내려놓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며 살아가는 때가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는 육신의 편함을 추구하였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소명을 바라보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삶을 드렸던 인물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레미야를 닮아가는 또한 예레미야와 같은 모습과 믿음과 신앙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소망이 어디 있는가 분명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은 결코 실패함이 없고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끝까지 의지하고 붙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소망이 없어 보입니까? 우리의 가정에 소망이 없어 보입니까? 내 주변에 소망이 없어 보입니까? 세상을 향한 나의 눈을 하나님을 향하여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찾게 되는 우리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